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13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들리셔야지 돼요. 죽으셔야지만이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실 수 없으니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오셔서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15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모든 말씀,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14장 15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증언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장 2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13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매개체라고 표현을 하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신이 반드시 들려야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13장, 14장 이야기하고 16장에 또 성령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15장에 포도나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15장 8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15장 11절.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무거워하고 또 올과 매는 것 같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같이 여기기가 쉬워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소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말도 다 자식들은 잔소리로 여기고 불편해하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내게 별로 유익도 되지 아니할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언제 그 기쁨을 얻고 충만해집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뭐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또 어쩌면 좀 더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더 나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또 모르는 거예요. 뭐 안다고는 말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 즉 말씀을 지킴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합니까? 15장 14절에 보면 친구라고 칭해요. 친구. 이러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하고 하면은 어때요? 구약에는 또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왕과 백성, 뭐 상전과 종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소위 굴복적이다. 말씀하시는 이에 대한 굴복, 또 달리 표현하면 굴종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관계를 친구라고 표현해요. 친구. 동등하게 여기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결국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친구라고 인정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시작점이 뭐냐? 참 중요한 말씀이죠. 15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있어서 손 먼저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16장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결국 뭐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리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의 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의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들리셔야지 돼요. 죽으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죽이려 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예수님은 들리셔야 될 운명이에요. 왜? 들리셔야지만이 12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들리셔야지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14장 1절에 이야기했죠. 또 14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계속 제자들은 근심 중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계속 그런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 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계속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들리셔야 될 소위 숙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들리시고 나면 어떠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또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이 7절 하반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셔야 된다 이야기했고 그 들리시는 것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고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이지만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무지하거나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공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심판에 대하여,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리셔요. 이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앞서 14장 26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리시는가? 장래의 일을 알리셔요. 13절에. 장래의 일.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영광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셔요.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셔요. 다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결국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리시기 위해서. 그냥 꾸짖고 훈계해서 죄를 깨닫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누구를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 다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 장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시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인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들리셔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에 대해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알리셔요. 그렇게 알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16장 1절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돼요.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기를 기대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제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든다, 어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시고 벌써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 알리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심, 죽으심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다. 우리 인생에게 유익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 번째,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믿고 있는지,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교화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